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고 주연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차별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차별이 무엇인가?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이 차별이죠.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차등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러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차별했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차별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별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차별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차별을 느꼈다면 이것은 나에게서 차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해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오해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나에게서 차별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 나는 실수하지 않아.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은밀한 교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무엇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은 이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겸손의 문제가 개인에게도 관련되어 있지만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겸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늘 부족한 존재이면서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존재가 옳다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죠.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사람은 피조물로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때일수록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그래, 하나님께 더 의지하자,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과 계획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나 정도쯤이면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모세는 혼자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이끌고 가는 모세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친 모세를 장인어른이 보게 된 것이죠. 장인어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혼자서 하는 일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네. 자네도 지치고 이 백성도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내가 자네에게 충고 하나 하겠네. 잘 들길 바라네. 먼저 하나님이 자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알려주는 길을 가기를 바라네. 자, 본격적으로 내가 자네에게 권면하겠네.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 부정직한 돈을,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게나,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큰 사건은 자네가 하고 작은 사건은 1000부장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맡기게. 그러면 자네가 하는 일은 훨씬 가벼워질 걸세. 이렇게 장인이 권면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했어요. 그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친 모세, 백성들도 그 모세를 보며 같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막 성령에 취한다고 해도 자기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어리숙한 모세에게 이드로가 권면하는 것이죠. 이드로가 말하는 말 중에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네 혼자서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이런 말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절이 2군데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창세기 앞부분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구절이 딱 2군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살 수 없음을 모시고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교회에 오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나 혼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서로 가족들이 도와줘야 집안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임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수니까. 그리고 나 혼자서 생명을 살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답게 하려면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마지막 한 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많은 재판을 하느라 쉴 시간이 없어요. 지치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나누어서 하라고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의 어려움, 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모세가 다 들어줬잖아요. 이것을 나눠서 하면 그들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나잖아요. 모세는 그 뛰어난 것을 기록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그들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지식이 있지가 않아요. 그들이 정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평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위임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특히 재판 같은 걸 할 때 재판은 어떻게 해요?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하는 사람 같이 조율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제 지식이 뛰어난 거를 물어보면 챗GPT에게 물어보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공정한 재판은 어떤 재판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도 헤아리고 저 사람의 입장도 헤아리고 그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에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진실했어요. 늘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세는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임명재 장모님 자녀분 결혼식에 갔더니 제 앞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앉으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과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과 식사할 자리가 없었나 봐요. 작은 교회는 저는 한 30부장 정도 되려는가요? 30부장? 군인까지 하면 50부장 정도 되겠죠. 주일학교 같으면 70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지만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조직을 잘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민족을 이끄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독교는 혼자서 믿음을 쌓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불교 같은 경우는 절에 가서 비나이다. 또 다른 종교도 비나하지만 기독교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모세 혼자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모세가 연약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시죠. 모세는 위대했지만 그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지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누어서 짐을 지라. 이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 평범한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돈 많은 사람을 뽑으라고 안 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을 뽑으라고 안 해요. 힘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 안 해요. 성경 구절을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을 재판관으로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또 저에게 비춰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는 있는가? 함께 서로 짐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인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잡아주고 뒤처진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가는 것, 나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서로 밀어주어 생기 넘치게라는 설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해야 돼. 봉사도 내가 해야 되고 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 조율도 내가 해야 되고 그 사람 손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지쳐요. 그 사람이 지쳐서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네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죠.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어차피 그 사람이 더 잘 아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을 거야. 혼자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을 주위에서 얻지 못하게 되고 그도 모세처럼 지쳐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공동체 안에 숨이 돌게 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목이 좀 오늘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김영대 집사님께서 눈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서 발만 제가 동동 굴렀습니다.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앞서서 눈을 치워주고 또 교회 봉사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목사로서 참 좋은 교회 왔구나,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서로 도울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서로 돕지 않고 혼자서 짊어지고자 할 때 그 강력한 힘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잘났다 이 생각 좀 내려놓고 같이 하자, 더불어 하자, 함께 하자,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드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그러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은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일정과 또 힘쓰는 장로님과 또 모든 영향을 쏟는 교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사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